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참 많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저 예수 배반하지 않고 잘 믿으면 되는 것이 믿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기도 했지만 지하 무덤 같은 카타콤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찬란했던 휴양도시, 문화예술의 상업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폼페이 도시. 전체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에 뒤덮여서 순식간에 수만 명이 죽었던 도시입니다. 1700년이나 지나서 그 도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둘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집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처는 불 속에서도 노래를 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화염과 불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목격한 로마인들이 벽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1700년이 지나도 그 글이 남아있고 그 글이 고백처럼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공포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리스천들을 보고 경이로움으로 썼던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 불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이 충격과 감탄이 담겨 있던 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기간이 무려 25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수탈되고 침탈했을 때가 무려 35년입니다. 35년도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름과 언어, 창시 계명을 당했고 정신까지 빼앗긴 고통의 나날들, 가혹한 노동과 인적 수탈의 또 나날들, 일상의 무너짐과 배고픔, 무엇보다도 끊이지 않는 감시와 고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군산 도시가 보니까 일본인들이 바둑판 형식으로 제 도시를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길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왜냐하면 물건의 운송수단이 빠르게 하려고 그랬다고 해요. 뭔 말이냐면은 그 군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빨리 빼앗아 가려고 길도 정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뺏어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35년도 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는 무려 250년이나 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주 313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의 발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기독교로 로마 제국에 공인되면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250년 만에 한 황제의 고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밀라노 칙령에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게 자유를 준다라는 칙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꼭 집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지, 다시 말해 이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황제가 허용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때 약 250년 동안 박해를 견뎠던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던 겁니다. 나라의 국교로 인정한 것은 바로 그 후에 130년이 지난 후에 380년경에 되었던 겁니다. 한참 됐죠. 이 밀라노 칙령은 바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모든 종교를 허용했지만 그로 인해 180년이 더 지난 후에 이제 완전히 로마가 그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밀라노 칙령의 핵심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박해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예수 믿어? 예, 그러면 바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잡아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동물 앞에 사자의 밥을 만든다든가 화형을 시킨다든가 참수형으로 목을 자르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보니까 북한의 그 해커들이, 한마디로 북한의 해커들이라고 많은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많은 돈을 빼고 정보력을 빼앗아요. 그런데 이제 위장 취업을 세계 곳곳에 IT 업체 그런 데다가 지금 취업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고 난 동남아 누구누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취업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도망을 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하나 말한 게 뭐냐면 면접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면접의 마지막 문장에 김정은을 욕해 보시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정은을 욕해 보시오. 거기서 모든 게 다 걸린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북한 간첩이 아닌지 아니는지.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물어보니까요, 그 해커가 말을 못해요. 혹시 그 잘못 말했다가 자기도 북한한테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얼른 화면을 꺼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잡아 죽였던 때를 이제는 그것이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종교의 자유도 함께 보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안입니다. 로마의 신이라고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자신의 고백이 바로 이 밀라노의 칙령입니다. 셋째로 빼앗은 교회 재산들을 모두 반환해 줬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빼앗긴 교회의 재산과 건물들을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망하는 이유가, 점점 내리막곡선 이유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들을 모두 철거를 시키고 있고, 교회가 걸린다고 하면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외국인이면은 추방을 시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일을 시작하고 남부터 내리막곡선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지금 10년이 앞서 있습니다. 10년이. 벌써 길거리에는요, 중국 길거리에는요, 벌써 그 AI 탑재된 그런 택시들이 다니고, 그리고 가정에는 벌써 로봇가 있어요. 야, 너 설거지해. 그러면 설거지가 로봇가 해요. 우리나라 지금 아직 그러지 못하잖아요. 중국은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 빼앗긴 교회 재산을 모두 이제 반환해 주었던 것입니다. 건물까지도. 그 후에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250년 동안 이 박해를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기도, 순교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250년 세월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사자밥이 되어 찢겨 죽었고, 그리고 본보기로 화형을 시켰으며 목을 잘라 내어 달고 당대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똑같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하여 자신이 처형받기 직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똑바로 서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감히 종인 내가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저기 그림이 보이죠? 저거는 그림이지만 저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감옥과 고문을 수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250년 기간 동안 박해, 순교 속에서 순교를 당한 숫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50년 동안 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약 500만 명이 순교했다면 그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8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10%라고 생각하면 돼요. 10%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10%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4월 기준으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우리가 4월 기준으로 보니까 5,11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근데 2024년 기준에 서울시 인구가 약 939만 명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이의 절반 500만 명을 잡아 죽였다. 그러면 저기 지금 서울 지도예요. 서울 지도니까 왼쪽에 빨간색이 절반이 있는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서울의 인구의 절반을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서울 인구가. 그만큼 250년 동안 잡아 죽인 사람, 예수 믿었다고 잡아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죽음을 선택한 그들, 부모가 죽임을 당하여도, 자식이 죽임을 당하여도 저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그 말씀과 생명의 모습들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흘러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후 완전히 제자들은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기쁠 때는 믿어지고 슬플 때는 의심이 되며, 그것은 감정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시로 바뀌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 완전히 믿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느낌이 안 와서 못 믿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있고요.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씀은 인정 못하겠다, 못 믿겠다. 내 이해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골라 믿었다는 겁니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청년들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면은요, 청년들의 사역자들이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청년이 저쪽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있고 저쪽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놀랬대요. 교회를 몇 개 다니냐 그러니까 3개, 4개를 다닌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회 스타일의, 설교 스타일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설교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목사님이 좀 말씀에 강하게 말하면은, 이 목사님 말씀은 너무 강해. 아니야.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붙드는 선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고, 네 예배에 보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나와서 꼭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서 힘을 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저 목사님이 정말 잘못하고 계시고 나쁜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그분이 설교했었을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저 목사님 통해서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었어요. 어저께도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치부를 알고 저 목사님이 잘못을 아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다 보니인데,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손자가 대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0년의 세월을 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자리에서 이젠 더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람 보면은 실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세요. 나를 보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지 못한 부활을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신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은요, 다 이해가 되고 좋대요. 그런데 조용히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초신자 새가족부를 많이 맡아봐서 새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 헌금을 궁금해라 해요. 헌금을.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부활을 궁금해해요.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래요. 근데 기독교 핵심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가 붙어있던 거예요. 이전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신 거를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 부활은 경험을 초월하고 이성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의 생각을 없애야 돼요. 의심이라든가 모든 것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아계신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질 때에 그들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로마 군중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들의 애완소리를 듣고 싶어서 며칠을 굶겼던 사자 우리에 던지고 그것을 지켜보며 술을 먹고 즐겼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 부활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나는 죽지만 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이다 천국이다 둘 중에 아무나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은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말씀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부활의 신앙은 보지 못했고 말씀은 100%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 소망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내가 최종 가야 할 목적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허상순 권사님이 계시죠. 항상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요. 이 기도 제목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제목이시고 또 천국 가면은 더 좋잖아요.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신 분. 천국의 소망을 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아니라 신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혼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옳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속에서 두 가지 선택 앞에 항상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살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지금은 아주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종이짝만큼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편할 때는 예수 믿고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다고 옷을 입고 갇혀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중간적인 사람.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뱉어버린다 그러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것이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그들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에 죽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시작.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에 죽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땅속 무덤 속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햇빛도 없고 공기도 부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결단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믿음을 포기하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보석처럼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석 있으십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와이프한테 보석을 하나 제대로 사줘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래도 정말 저를 갖다 사랑해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보니까 이 보석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꽁꽁꽁 숨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 나오잖아요. 내 믿음을 이 보석처럼 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현대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초대교회가 번성했고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풀리고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안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쉽게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한번 찬양해 보실 건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우리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에 가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천구 천사 나파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죽음으로부터 크신 주님, 절망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